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영미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 나라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아버지, 좌로우로 아닌 자유를 지키게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버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맨날 입으로는 다시 안 하겠다 회개 기도를 한다면서도 또 돌았으면 하고 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외식하는 믿음보다 거룩한 믿음으로 아버지한테 행할 수 있는 고든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시여, 또 우리 예수 사랑교회 사회생활 할 때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옳게 참고 생활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틀리다라는 이런 말을 듣기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도 아픕니다. 아버지, 여기저기 아픈데 다 어루만져 주셔 아픔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이 모자람도 없이 너무 넘침도 없이 잘 생활할 수 있게끔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 가다가 우리 예수 사랑교회 찬양을 듣고 그 찬양 따라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34쪽에 있습니다. (134쪽)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르죠. 제2의 수요일은 이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그 판에 쓰리니에서 출애굽기 34장은 32장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결론되는 매듭 짓는 그런 본문인데 32장은 금송아지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이로 인해 언약의 파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80이 넘었는데도 의분이 일어나서 돌판을 집어 던졌죠.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깨져버렸죠. 그리고 33장에는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자 그랬을 때에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두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용서하시는데 그래서 34장에는 다시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볼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서 직접 쓰셨죠. 여러분, 돌판에 쓴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뭐 붓으로 쓰는 게 아니고 새겼다 이런 말입니다. 새겼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북한산에 가면 진흥왕의 순수비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가짜고 진짜는 이제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진흥왕의 순수비에 돌로 새겼기 때문에 그것이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겼다는 것은 썼다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기신 건데 그 판에 새긴 것을 깨트려서 두 번째 판은 모세가 직접 돌을 다듬어서 돌판 2개를 가지고 올라와라. 아침에 일찍 올라와라. 그래서 돌판 첫 번째는 집어던졌으니까는 언약의 단절을 상징하고 두 번째 돌판은 언약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면은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두 번째 돌판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신약에서는 성령이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는데 모세의 돌판과의 차이는 모세의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두 주인 두 마음을 섬겼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내 새 영을 새 마음을 이제 여기서 새 마음이 바로 새로운 돌판 두 번째 돌판인데 거기에다가 새 영을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괴롭죠.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설교했어요. 근데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그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모세의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깨트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면 그것은 두 번째 돌판을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준비하고, 이것은 굉장히 서둘러야 돼. 그렇죠? 고민할 시간이 없어.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 됐는데도 사순절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순절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꽂힌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모세와 같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그걸 원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침까지 준비하고 해서 아무도 오르지 말고 해서 처음 것과 같은 것을 만들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돌을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 모세가 그대로 순종해서 올라갔을 때에 5절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면제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32장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33장에 중보기도 하기 전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3,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용서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자세히 알아보고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중보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중보기도한 대로 다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자세히 알아보고 상 받을 자에겐 상을 주고 벌 받을 자에겐 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모세 생각에는 3천 명을 죽인 것으로 좀 이렇게 다 없던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00대까지 베풀며 용서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가장이 잘못했을 땐 그 가족이 함께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에 그 지도자 때문에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금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도자 있잖아요. 지금 외국 같은데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그 나라가 쫄딱 망하는 걸 우리 봤잖아요. 그리스 유럽 쪽에 있는 나라 부자 나라였는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나라가 파산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해외로 나가는 거야, 돈 벌러. 해외로 나가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그 문두만 우리 집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왔는데 아르헨티나가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가 무너져서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베네수엘라도 저희 선생님이 베네수엘라에 계셨다가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 좌파 정부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국가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데 탈북한 사람이 말을 했어요. 좌파 사람들은요 탈북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을 다 얘기하니까 싫어요. 거기가 무슨 천국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거기가 지옥이잖아. 자식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정은이가 정치를 하는데 정치인이 경제까지 해서 하는 것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경제를 하게 되면 그게 좌파 정부입니다. 정치인이 경제를 하게 되면 하는 것마다 실패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이나 뭐 은행원이나 이런 회사원들이나 월급쟁이들이 은퇴하고 나서 절대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100% 사기당하고 100% 망하게 돼 있어.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잠실에 있는 그 여자 권사님, 남자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동경대를 나오고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를 해서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일마다 모시러 가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동경대 나오고 은행 지점장 나와서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기를 당했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은행장까지 나온 사람이 왜 헌금을 안 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얘기하시더라고. 제 친구 아버님은 경찰서장을 했어요. 두 번째 부인하고 재밌게 살다가 은퇴했는데 사기를 당했어. 사기 당하니까 두 번째 부인이 버렸어. 그래서 제 친구 아버님이 온 거예요. 근데 얘는 놀랬지.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라는 거야. 근데 쫄딱 망해서 온 거예요. 경찰서장이 사기당해갖고 쫄딱 망해서 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서 좀 결정해라. 두 번째는 교회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상담을 좀 해라. 목사님하고 상담하든지 교인들하고 상담하든지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이 경제에 손을 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좌파 정부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모세가 우상을 숭배한 건 아니지만 모세가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대신 회개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속죄제물 드리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죄진 건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입술로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모세처럼 대신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고집이 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니 고세를 못 참아 40일을 못 참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라고 주장하고 춤추며 그런 모습을 한번 경험했으니까 다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0절 12절에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자, 여러분 새로운 언약 두 번째 언약의 갱신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먼저 세웠으니까 그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 사람들과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이게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결혼할 때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도 힘들고 믿는 사람도 힘들어. 소하고 말이 같이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되겠어? 말은 뛰어야 되고 소는 걸어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는 그렇고 지금 가나안 땅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과 언약을 맺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13절 14절에 그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주상을 깨트리라는 건 뭐예요? 바알 주상은 석상이기 때문에 깨트려야 돼. 아세라상은 목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찍어야 돼. 언약을 맺지 말라 했을 때에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간음. 간음이라고 부른 거야.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야. 두 주인을 섬기는 거야.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 주인만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은 숫자가 많잖아. 그렇죠? 인도의 우상은 인도의 인구보다 더 많아. 왜 그래요? 우리나라도 우상이 많은데 왜 우상이 많아요? 불안할수록 우상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우상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무당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구탈 때 많이 들었잖아,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야. 그 사람들은요, 귀신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구슬합니다. 황해 가면 황해 실령, 서해 가면 서해 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걸 잘 몰랐지, 어렸을 때는. 왜냐면 굿하고 나면 떠그더 먹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중언부언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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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중언부언이 아니고 우상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게 중언부언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잡신을, 자꾸 이름을 부르는 거야. 잡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언약을 맺지 말고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게, 여러분, 질투라는 게 한문으로 따지면 그게 돌을 던지는 거야.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7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끊지 못했어요? 가나안의 신은 농경신이라서 열매를 많이 맺고 풍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상의 신전에 남창과 창녀들이 있어서 그것이 그들의 제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우리가 뭐 사랑의 신, 헬라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게 매춘. 저녁에 도시로 내려가서 신전의 창녀들이 매춘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가 왜 끊어지지 않았냐면 매춘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은 여자랑 잠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매춘한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게 매춘이야. 영적 간음이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음란한 사람들 천국에 못 간다. 매춘하는 사람들 천국에 못 간다. 우리나라 법에는 뭐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매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철저하게 그것을 깨트려야 된다. 음란하게 섬긴다. 우리가 그 바알 부올의 그 사건 아시죠? 발락한테 돈 받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당나귀 입을 통해서 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나는 이제 저주하지 못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끌고 다니다가 야, 그럼 이스라엘 안 보이는 데서 저주하면 되잖아. 그래도 안 하다가 돈은 받았잖아. 그러니까는 하나 꾀를 가르쳐 주는데 미디안의 여인들을 통해서, 미인계를 통해서 바알을 섬기도록
근데 거기에 이제 시므온 지파가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전염병으로 막 죽으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가서 창으로 찔러가지고 시므온 지파하고 족장하고 그 미디안 족장의 딸하고 창으로 찔러서 관통시켜서 죽으니까는 전염병이 멈췄잖아요. 근데 이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24,000명이에요. 뭐 엄청나게. 바알부올 사건은 이거는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전염병이, 여러분, 이게 전염병이라는 게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예? 중국에서 왔죠? 왜 중국에서 왔어요? 신천지 이만희 형이 중국에서 죽어서 신천지 신자들이 거기 가서 문상하고 오다가 코로나를 가지고 왔는데, 대구 집회 때 10,000명이 들어가는, 못 모이게 했는데 거기서 10,000명이 모였어. 대구에서 10,000명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코로나를 퍼뜨렸어요. 근데 여러분, 대구 집회 때 10,000명이 코로나를 퍼뜨렸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얼마나 음란해. 첫사랑만 한 30명 되나 봐. 아니, 무슨 첫사랑이 30명이나 돼.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여러분 저기 옥하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전도단 총재가 한국에 왔다 가서 거기 가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 목사들 너무 음란하다고, 총회장서부터 시작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도 징계를 안 하잖아. 두 번째는 예수전도단 총재가 얘기한 거예요. 미국 가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너무 돈을 좋아한다고, 욕심이 많다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가겠느냐?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예배 안 드리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기도 안 하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말씀 읽지 않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성경 39권을 딱 요약하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선순위에,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게 나가면 하루에 10억을 벌더라도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숭배는 마지막 때 신은 돈이라고 그러죠. 돈.
만모니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요, 하나님보다도 파워가 있을 때가 많아요. 만모니즘, 마지막 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헤도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헤도니즘이 뭐냐면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쾌락. 마지막 때의 우상이 뭐예요? 쾌락이야. 주일날도 여행 가는 목사가 있잖아. 애들을 한 명도 없는데 거짓말로 예배 드린다고 보고하고 교회에서 돈 타갖고 여행 가.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브라고 하는 것이 기록하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구약에는 돌판에 기록했고 신약에는 마음판에 성령으로 기록했는데,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록이라는 것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문자 중에 한글이 최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한글이. 그래서 한글이 우수한 것 제가 주보에다가 여기 해놨잖아요. 그렇죠? 12가지. 세계에 많은 문자가 있는데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 정확한 것은 한글밖에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 다 알잖아. 두 번째는 언제 만들었는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한글은 언제 만들었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443년 창제하고 2년 9개월의 검증 기간을 걸쳐서 1446년 만 백성에게 반포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다. 한자를 사용하려면 적어도 천자문을 외워야 되고, 능숙하게 구사하려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약 5만여 자 가운데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5천자를 외워야 한다. 한자. 근데 한글은 소리 글자라서 모음 10자, 자음 14자만 배우면 우리가 누구나 쉽게 사용할, 24자만 배우면 한자를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 네 번째, 세상에 많은 소리로 글자로 적을 수 있는데 보세요. 영어로 I, E, I, O, U 5개지만 모음이 10여 개의 복모음까지, 그래서 알파벳 26자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 수백 개지만 한글 24자는 1만 1000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안 돼, 영어하고도. 다섯째, 감정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일본어는 이제 300개, 한자는 400개 정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감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이 배우기 어려운 게 뭐냐면, 같은 노란색이라도 노랗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노릇노릇하다, 노르스름하다, 놀이끼리하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노라면 노란데 이게 노란 것도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한글이 과학적인 글자다. 왜 과학적이냐면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던 24개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가로도 적을 수 있고 세로도 적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그 문자 학자들이 세계에서 말한 거예요. 일곱 번째, 철학이 담겼다. 여러분, 자음, 여러분 핸드폰에 자음할 때 천지인 원방각 7개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글자다. 이것은 외국어를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아홉 번째 미래 사회에 딱 맞는 글자다. 이게 이제 아홉 번째가요. 여러분 컴퓨터 자판, 핸드폰 자판을 찍을 때에 우리는 엄지손가락 하나면 다 해결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외국어 언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 문자를 보내는 속도를 보면 영어의 3배, 중국어의 8배, 일본어의 5배로 문자 속도가 더 보내는데 빠르다. 누가 이기겠어? 그럼 빠른 놈이 이기겠지. 그렇죠? 10번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데, 여러분 유네스코에서 1989년 세종대왕상을 만들어서 인류의 문맹률을 낮추는 데 노력한 단체나 개인에게 상을 주는데, 한글이 세계에서 유명한 가장 우수한 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상, 문맹률을 낮추는데. 그래서 우리 11번째는요, 훈민정음 해례본,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설명서가 있는 게 우리 유일하다는 거예요. 한글이 설명서. 그래서 이게 뭐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됐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조선시대에는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어서 중국어도 한글로 배울 수가 있다. 근데 거기 없어진 글자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통하면 중국어를 한글로 배워서 양반들은 중국어를 유창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언어를 다 소리낼 수 있는 게 한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진 4개의 글자까지 합치면, 그럼 11번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글을 지켰다. 이 말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언문하고 암글이라고 해서 여자들의 글이다. 연산군 때는요 이것을 없앴어요. 1504년 조선의 10대 임금 연산군이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그리고 1930년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어 교육을 폐지했습니다. 말설정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인데 언어를 살렸어. 말을 살리고 글자를 살렸어. 글자는 이제 히브리 성경이 있으니까는 남아 있었는데 말이 있잖아. 말을 살려냈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여기다 썼냐면, 세계에서 가장 성경 읽기 좋은 문자가 한글이에요. 이거는 보통 사람은 오전 9시서부터 12시까지 3시간만 공부하면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머리 나쁜 사람도 10시간, 하루에 10시간만 공부하면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혼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 제가 40일 동안 금식할 때는 21일 만에 성경 일독했어요.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사순절 동안에 한 끼 금식, 한 끼에 1,000원 해서 4만 원을 우리가 헌금하면 니카라과 임종혁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보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뭔가를 하려면 기도, 금식, 그리고 전도, 그리고 성경 읽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뭐 매일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지금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알고서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도 하고, 한 번이라도 성경 통독도 하고,
한 번이라도 금식도 하고 한 번이라도 한 끼 헌금이라도 금식 헌금이라도 해서 니카라과에 있는 아이들, 굶는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하는 겁니다. 자, 34장이 결론인데 이 결론이 왜 시작됐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다가 모세 나름대로는 3,000명을 죽이면서 이것을 없던 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는 경전이 없습니다. 우상에게는 경전이라는 게 없어. 경이라는 것은 높다라는 뜻이거든. 말씀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경전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우상에게는 우상이 말한 것을 기록한 게 없습니다. 우상에게. 근데 이제 우상이 아닌 종교가 있죠. 유대교도 우상 종교는 아니죠. 야훼가 있으니까. 이슬람도 우상 종교는 아니에요. 거기 코란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알라가 있잖아. 알라. 그런데 우리와 다른 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는 없다는 거고 이슬람도 없다는 거야. 기독교에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록, 유대교도 기록이 있고 이슬람도 기록이 있지만 거기는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 오늘 이제 수요 예배 전에 차량 나가면서 제가 극동방송을 들었더니 사순절에 세 가지 질문을 합시다 그래요. 첫째 질문은 예수를 영접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세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MC인가? 그 사람이 이번 사순절에는 세 가지 질문을 합시다. 첫째는 예수를 영접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세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는 주인이 누구냐 이거야.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우상이 많다는 거야 지금. 돈이 주인이 되고 쾌락이 주인이 되고 헤도니즘, 맘모니즘,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가 주인이 되고 과학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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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모세는 3,000명을 죽이고 없던 일로 하려고 했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자세히 조사한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한다. 아버지 용서는 하지만
면책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긴 것으로는 지식으로는 알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마음판에 성령으로 새겨주신다 해서 우리 권능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소서. 아우리기스 바라가르 마마가리게로르기스 바라가르 바바가라 위라 한 사람도